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30절로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구글에서 나오셨으니 고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처소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먼저 30절로 33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무서운 심판. 자, 먼저 30절로 32절에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이제 열방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레와 같이 소리를 발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세상 열방과 족속들에게 포도를 밟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듯이 큰 소리를 지르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은 지켜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소리는 땅끝에까지 퍼지고 모든 악인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2절로 33절인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마치 태풍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즐비할 것이나 그들을 위해서 애곡해 줄 사람이나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그 시체들이 썩어갈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고함 소리를 내시고 온 땅의 뭇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온 땅에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 찬 그러한 장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소리 지르고 화내게 만든 유일한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청소년 시기에 제가 분노가 폭발해서 정말 목이 아플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분노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돼 있구나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줄 수 있는 최대 불이익을 제 딸에게 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이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자가 포효하면 사냥이 시작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면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무서운 재앙이 폭풍처럼 불어닥쳐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8일 날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하와이의 마우이 섬 전체가 산불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큰 피해를 낸 화재의 원인은 바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이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던 불씨가 허리케인 도라가 불어닥치면서 이 마우이 섬을 한순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센 불길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래요. 제가 태풍의 위력을 실감한 것은 2019년도 태풍 링링이었습니다. 이 링링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태풍 바비와 똑같은 경로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치고 올라왔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그 링링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에서 태풍이 올라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처음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태풍이 오기 전에 너무나 고요했기 때문이에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태풍이 오기는 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 3시가 되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하도 세니까 이게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뽑히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가거도에서 기록된 초속 52.5는 역대 태풍 중에서 5위를 기록했다 그래요. 이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크레인이 무너지고 인천공항의 수백 편의 그런 비행기가 결항이 됐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정말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무시무시한 그런 소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뒤에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업자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심은 그런 과일 나무였는데 태풍으로 이 자두나무가 부러졌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간신히 이 자두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이날 어닝도 부러졌습니다. 앞집 사는 사람이 바람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무서워서 이러다가 십자가가 부러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날 태풍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 주시지만 한번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태풍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죽음과 황폐함 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죠.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 짓고도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울고 싶을 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인데 날마다 벌어지는 흉악한 그런 범죄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서운 재앙이 이 나라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4절로 38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들과 인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자, 오늘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울부짖으며 애곡하라 말씀하시고 제 위에서 뒹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육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울부짖고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목장들은 여호와의 맹렬한 그러한 진노로 인해서 적막해지고 폐허가 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심판하시는가요? 이 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러한 책임을 저버렸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핍박했고 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양떼와 목장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과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결국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울부짖으며 애곡하라, 제 위에서 뒹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저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옥 목사님이 과거 한 교갱협 포럼에서 한국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나무랄 일이 없다. 교육자가 잘하면 평신도는 따라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육자가 제9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제9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회개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책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상황이 어떠한가? 그때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조금 더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오늘이 있게 한 그러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옥 목사님은 이 포럼에서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좌우한다 이 말을 한 토인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하며
성령의 손에 붙들린 소수 그 몇 사람이 한국 교회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맞는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더욱 큰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도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확신하게 됩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